예수님은 오늘 본문 안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에게서 친구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아마 깊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으신,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이시지만 그 친구들의 애쓰는 모습 속에서 고귀한 사랑을 보셨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설 자리도 없도록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도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이 부족한 종도 여러분들에게 도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말씀, 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도의 증거가 지금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온 친구들 속에 나타나고 있죠. 목사가 아무리 수려한 설교를 하는 것,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그 도가, 그 진리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건강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의 좋은 증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병든 친구를 위해 책임 있는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병져 누우면 여러분들 짊어지고 치유의 길을 열어줄 사람, 세 사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내가 병들어 누웠을 때 나를 위해서 그래 줄 사람이 있는가? 자기 가치를, 희생을 무릅쓰고 그래 줄 사람이 과연 있는가? 둘째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가족 이외의 믿음의 친구를 위해서 이들처럼 발벗고 나설 수 있는가?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애써줄 수 있으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친구를 도울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째로, 말로 위로할 수 있지요. 말로이지만 큰 위로가 되는 말들이 있지요. 저도 몸이 좀 좋지 않거나 할 때 누군가 전화라도 한 통 해서 염려해 주면 저는 좀 감정이 풍부하잖아요. 마음이 울컥합니다. 위로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위로여야지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한다고 와가지고는 오히려 마음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음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앞에서는 위로하면서 뒤에서는 병을 더 도지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걸 거예요. 둘째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최우선의 최선일 겁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다. 그게 뭐냐?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에게 있는 능력으로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능력은 물질일 수도 있고요, 또는 사회적 위치일 수도 있고요, 또 관계 기술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의 섬김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병은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잘 본다, 뭐 이렇게 말하던가, 그 어려움은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가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고통 중에 있는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게 될 때 그 친구에게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겼어요.
그 시기 이 친구들이 발견한 확신 있는 최선이 아닐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두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마을들로 가버리면 그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직 내 손에 기회가 있을 때 행동하자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큰 장애를 만났지만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포기하지 않고 그 지붕을 드러내고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 앞에 이 침상째 친구를 달아내리는 그 수고를 합니다. 아마 지붕을 걷어낼 때 그 지붕에서 지푸라기나 흙더미가 떨어지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아우성을 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걷어내고 침상을 달아내릴 정도라고 하면 그 지붕이 그리 튼튼한 지붕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4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이 침상을 달아내리는 일을 할 때 아랫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놀라운 사랑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은 또 다른 만남을 낳잖아요. 우리 노예 안에 제 가장 친한 친구 김창환 목사님이 있는 걸 아시죠? 김창환 목사님이 김상용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잠시 쉬는 때 그때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는 친구가 저에게 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에 저를 김상용 목사님에게 소개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김상용 목사님의 도움을 통해서 제가 이 노예의 총무로도 와서 일하고 또 이 신월제일교회 올 때도 그때 노회장이신 김상용 목사님이 이 교회로 저를 소개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목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만남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그 만남을 주선한 우리 김창환 목사를 제가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 친구의 일은 내 형제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요. 또 김상용 목사님을 찾아뵙고 은혜를 나누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아요. 명절을 앞두고 아무리 바쁘지만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김창환 목사하고 둘이 김상용 목사님 찾아뵙고 그렇게 감사한 마음도 나누고 또 맛있는 것도 대접을 받고 그리고 좋은 말씀도 또 나누고 그리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앞쪽에 아파트 입주하기까지는 교회에 더 집중하려는 그 마음을 이미 말씀드렸고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는 교회 목회에 더 집중하겠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분 곁에서 그분을 도울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그분과 제가 맺어진 사랑의 관계를 놓을 수 없는 거지요. 또 그분을 위한 저의 기도도 쉴 수 없는 거고 저를 위한 그분의 기도나 사랑도 여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남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저 잠시 좋았다, 잠시 흐렸다 그런 만남이 아니라 진정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는 만남. 그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죠. 저에게 있어서는 제 아내나 제 아이들 다음으로 제일 소중한 사람은 김창환 목사입니다. 김창환 목사도 그렇게 저를 생각해 주고 있을 거고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친구들 덕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무기력한 그 인생에 생명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만 받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육체의 문제만 아니라 이 앞에 본문에 보면 영혼의 문제까지도 치료받는 은혜를 얻게 되잖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보다 고귀한 응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그렇게 변화되어졌어요. 제가 며칠째 이 마가복음 이제 불과 1장 1장을 지났을 뿐인데 우리가 거듭 상고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되는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지금 계속 확인해 보잖아요. 그게 육신적인 변화이든 영적인 변화이든 예수님 만나면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외치잖아요. 뭐라고 외쳐요? 예세 신세 하잖아요. 예세 신세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 만나시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을 보고 야, 너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 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냐? 신월제일교회 다니면 새로운 신앙이 시작돼. 뭘 새로운 신앙이 시작되냐? 라고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문제예요. 우리가 입으로 예세 신세를 외쳐서 예세 신세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으로 고백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봐도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고 내가 신월제일교회 다니기에 새로운 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는 일들을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된 영과 육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자주 고백해 주시는 저에게 그런 고백들을 많이 주셔요. 목사님, 말씀 통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 복음과 예수를 만났으면 변화된 모습으로 새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야 되지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입술로 그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죠. 새로운 신앙 인생으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상의 선행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변해보아야 내가 이웃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행이 뭐냐? 뭐 명절 됐다고 선물꾸러미 전해주는 게 최선의 선행이 아닌 거죠.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뭐 하러 새벽 아침부터 예수님 찾아다니겠어요?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 거죠. 용기를 내서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중매쟁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사명입니다. 싸움이나 부추기고 이간질이나 하는 사람 말고 복음으로 예수를 중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중매쟁이, 예수의 중매쟁이,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예요. 말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이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나를 좀 내려놓고 나를 좀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더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왜 내려오셨어요? 예수 생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 역사를 일으키자고 하면 우리도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헌신은 아깝지 않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눈물과 기도로 섬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자신을 스스로 헌신하는 수준까지 자라게 되었다고 하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몸됨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는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은 목사의 수려한 설교가 그걸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잖아요.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요즘에 교인들이 교회 와서 등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분위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분위기를 갖추고 있는가. 십자가 섬김의 귀한 마음들이 살아있는가. 고난과 희생이 따라도 우리는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름 피우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양천경찰서에서 오늘 신우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시기로 하신 목사님이 갑자기 못 오신다고. 아니, 목사가 약속을 어길 일이 따로 있지 설교할 약속을 어기는 게 말이 되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데 경찰서를 지키고 계시는 그 총무 목사님이 목사님 내일 좀 와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스케줄 보니까 오늘은 뭐 신방도 없고 다른 별일 없으니까 제가 뭐 즉시, 저는 사실은 땜빵 설교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그래도 신우의 예배에 설교할 목사가 없다니 복음을 전할 기회니까 전화 받았을 때 예, 가지요. 제가 내일 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본문을 말씀드렸어요. 뭐 지난 주일에 제가 마침 어르신들한테 가서 전한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가서 전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본문과 제목을 그 통화 중에 즉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점심 나절에 그 신우의 예배는 경찰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1시간 점심시간인데 그 중에 한 30-40분 시간 할애해서 예배하고 서둘러 점심 먹고 또 일 들어가는 거예요. 바쁜 그들이 분주한 중에 말씀 받고 변화된 경찰 공무원 되려고 하니까 오늘도 제가 그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선교를 위해 평생을 바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젊은 선교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 젊은이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왜 선교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이 대단한 선교사님 앞에 좀 자랑 삼아 이들이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창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 황무지 같은 중국 땅에 교회들이 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이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미개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참 훌륭한 고백들이죠. 그런데 그 얘기들을 다 들은 다음에 이 허드슨 테일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중국이 사랑스러워서도 아니고 이곳 생활이 즐거워서도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일고 미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문명의 불모지가 무엇이 그리 좋겠습니까? 이처럼 내가 이곳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이 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조금도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죠.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즐겁지 않은 것을 즐거워하고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기뻐하며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뛰어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나 내 삶의 한계 안에서 전도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냥은 감당하기 어렵고 해낼 수 없지만 십자가 신앙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신앙 인생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큰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저 침상 한 귀퉁이라도 붙잡고 한 생명을 살리기 원하며 매달리고 헌신하는 사람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역사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많은 말 하지 아니하고 단 한마디를 말해도 생명 역사를 위한 바로 그 일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셔요. 주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인가?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음을 통감하고 우리도 이 십자가 신앙으로 교회를 위해 어려움을 만난 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제 안에 각인되는 신앙이고 이 십자가 신앙이 여러분들 모두 속에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는 희생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 말씀을 좀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의 새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건강한 십자가 신앙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신앙을 새기고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 앞에 이끌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그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그 중풍병자 친구의 영육간에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걸 봅니다.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시는 중에 그 도의 실천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목사로서 해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도를 전하거나 도를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고 듣는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아니나이까. 우리를 위해 희생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사온데 끊임없이 제자도를 가르치는 주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갈 건강한 믿음의 마음들이 생겨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먼저 희생의 십자가 지고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이 십자가 희생에 앞장서는 신앙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교회 밖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건강한 신앙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무엇보다 생명을 위하여 새로운 신앙 인생의 탄생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내내, 아니 사순절 기간 내내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 제자다운 건강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김동희 권사님 11조 예물 드리며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깃든 믿음대로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하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